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초코파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초코파이를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 방법이 나오던데 3위 냉장고에 얼려서 먹는답니다. 특별히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넣어서 얼려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안 해보신 분은 꼭 해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더 맛있게 먹는 방법, 배고플 때 먹는답니다. 배고플 때 먹으면 안 마실 수가 없죠. 뭐든지 다 맛있죠. 대망의 1위, 군대 간답니다. 군대 간다. 남자들은 알잖아요, 벌써. 군대에서 먹는 초코파이는 군대 안 간 분들은 이해 못합니다. 훈련소에서 땀 흘려 훈련받고 또 이제 조교들한테 욕 질나게 먹고 그리고서 이제 초코파이 하나 나눠주면 큰 눈물 넣고 먹을 때 그 맛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주 사사로운 것 같지만 내 삶의 어떤 환경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때 그 사사로웠던 것이 참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참 그래서 어리석은 거죠. 기왕이면 평소에도 그쵸, 늘 곁에 있는 가족들, 늘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들, 이런 호흡할 수 돕는 공기들, 그냥 내 가까이 있는 아주 사소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이, 그런 영적 눈이 뜨여져야 우리의 삶이 늘 찬송하는 삶이 되지요. 이 엘리자베스 에먼드 시위시라고 하는 선생님,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다 잘하셔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데 대개 교사들은 다 헌신적이고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안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이야. 걔가 공부 안 해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나중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나중에 범죄자가 되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야. 나는 그냥 월급 받아먹고 잘 먹고 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굳이 남들은 나서지 않는데 이 희윗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문제로 여겨졌던 다른 교사들도 다른 학생들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그 학생을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끌어안아 보려고 갔다가 이 학생이 순간적으로 발작을 일으킬 때 돌을 들어 이 희윗 선생님의 등을 치게 되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됩니다. 척추가 손상돼 가지고 굉장히 큰 장애를 갖게 되죠. 여러분 이때 이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이 물론 자기가 잘못한 일을 저지르고서도 징계를 받으면 억울해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무단횡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따라 교통경찰이 딱 지키고 있다가 무단횡단하면 호루라기를 휘 푼다고. 아줌마 일로 오세요. 무단횡단했어요. 벌칙금 3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때 아이고 경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3만 원 정부에 국가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왜 나만 잡냐? 저기도 건너는데 왜 재수없게 나만 걸렸냐? 별소리도 안 나고 경찰한테 자기가 잘못해놓고. 대개 사람의 심리는 그렇거든요. 내가 잘못하고 징계를 받아도 억울한 것인데 내가 만약에 잘못하지 않고 징계를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안 건넜어. 내 옆에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어. 근데 경찰이 잘못 본 거예요. 저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날 잡았어. 그럼 이건 환장하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난 신경도 안 써. 그냥 난 나야 먹고 사는 일만 살 거야 했으면 몰라. 그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새롭게 변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큰 부상을 입고 병상에 눕게 됐을 때 짜증 안 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뭘 물어봐도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승질나면 그냥 막 집기를 아무거나 집어던지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말 한마디,
하나님은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나에게 찬송하는 힘을 주십니다. 이 흑인 청소부의 그 고백 한마디가 이 희위 선생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럴 때일수록 짜증내지 말고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찬송시를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양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려고 빌립보 성에 갔다가 겪은 일이죠. 빌립보 성에 갔는데 참 희한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무당집에 전도를 하러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나가!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자기가 예를 들어 전도하러 왔던 말도 안 한 거고 전 보러 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무당이 보자마자 나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들어오는데 이마에 십자가 딱 그려져 있더라는 거죠. 귀신들은 무서워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마에 십자가 있나? 네? 우리는 그런 눈도 없는데 무당들은 딱 보고 알더라는 거죠. 빌립보성에 갔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전도자 일행을 알아보는 거지요. 막 소리를 꽥꽥 찌르고 날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하니까 이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간 거지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막 박수치고 좋아야 할 일인데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이 여자를 고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주인입니다. 이 여자가 귀신 들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능력이 있는데 점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선 점을 쳐줬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냥 이 바울과 실라를 관원에 고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고 수갑이 채워지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결국 감옥 안에 갇히게 된 것이죠. 결론은 어떻게 했냐고요? 다 아시잖아요. 결론은 자유롭게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초를 당했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자유로운 몸이 돼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는가? 이 놀라운 반전을 일으켰던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을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찬송할 만한 이유가 있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귀신 들린 여인이 불쌍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아준 것밖에 없는데 그 이후로 바울은 맞았고 수치를 당했고 지금 감옥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을 드렸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에드먼드 시인 여사처럼 말이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을 때 오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가 지기에 너무 무거운 이 짐,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내 짐을 내려놓을 때에 여전히 나는 상황은 힘들지만 그 짐을 내려놓았으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마지막 절이 참 감동이 됩니다.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지금 뭐 기도했다고 찬송했다고 갑자기 뭐 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내 앞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갈 것이다. 이게 오늘 시인 여사의 고백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처한 상황은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주님 안에서 그들은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찬송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6절 시작. 아멘.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려지고 착고가 풀려졌다 그 말이에요. 이해라는 접속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 이어주는 그런 접속사 아니에요?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옥토가 흔들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 옥문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기적, 수갑이 풀려지고 착고가 풀려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으켜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 신앙의 진수예요. 그런데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아직도 이 순서를 몰라. 아직도 2시간, 3시간 부르짖어 기도 한번 하면 하나님 옥토가 흔들리게 주시옵소서, 옥문이 열려지게 주시옵소서, 나를 억압하고 있는 이 모든 수갑과 착고로부터 자유롭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럼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감사하리이다. 이게 순서가 안 맞더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의 고백은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이 풀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에게서만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오히려 초대교회를 더 부흥시켜가는,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계기가 됩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잠자고 있던 간수가 이게 뭐지? 깨보니까 아니 옥문이 열린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뭐 이렇게 시설이 좋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어두컴컴한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이 촛불 켜놓고 지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만 열리고 보니까 저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안 거지요. 난리가 난 거예요. 로마 시대에 이 로마의 관료들이 혹 자기 일을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자기만 해를 받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자기 가족들까지도 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차라리 내가 여기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괜히 나 때문에 우리 처자식들 고생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신라가 안에 있다가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 안 도망갔다고, 여기 있다고 깜짝 놀라는 거죠. 간수는 2번, 3번 놀라는 겁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들어온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놀랐고, 잠이 들었는데 옥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깨었는데 옥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있는 이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도 또 감동을 받은 것이죠. 야,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바울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 번 더 읽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아멘. 간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뭔가 있구나. 선생님, 나도 선생님들처럼 구원받으려면, 나도 선생님들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 있고 말이지, 옥문이 열렸는데도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나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2000년 우리 교회 역사의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바울 사도와 실라 전도 일행을 간수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 식구들한테 다 세례를 받게 하고 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원래 창립 멤버가 루디아지요. 바로 루디아의 가정과 이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됩니다. 또한 이 간수는 로마 공무원 사회에 복음을 전달하는 전초기지가 됩니다. 이 간수 때문에 로마 고위 공직 사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짜증내고 입만 열면 누구 험담하고 정죄하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힘들면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나 못 살겠다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꾸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도 힘든데 그 작은 것 나눠가지고 이웃에게 베풀고자 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그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요. 나는 그럴 만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죠. 저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인간적인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승질나면 화내고 싶고 말이지. 아니 목회할 때 승질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금방 하면 또. 속상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존 스투트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 계신데 복음주의계의 아주 거장이십니다. 영국 교회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데도 많은 역할을 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취미가 있어요. 취미가 뭐냐면 사진 찍기입니다. 사진. 특별히 새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템즈 강변에 가가지고 이제 쉬는 날은 가서 다 이렇게 새를 찍는데 새를 많이 찍다 보니까 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목사님이신데 새에 대한 책을 쓰게 됐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새 우리들의 선생님입니다.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새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한 종류는 뭐냐면 자력 비행새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타력 비행새예요. 그러니까 자력 비행새는 말 그대로 스스로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타력 비행새는 다른 뭔가의 힘으로 나는 새예요. 자력 비행새는 대표적인 새가 있습니다. 뭘까요? 참새입니다. 까칠한 거. 참새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한번 날아오면요 얼마나 열심히 그냥 바다닥 되는지 말이죠. 날갯짓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나는 새들을 가만히 보니까 10m 이상 날아가기를 힘들어해요. 멀리를 못 갑니다. 반면에 타력 비행새들이 있어요. 다른 어떤 힘을 이용해 나는 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새가 독수리요 갈매기입니다. 그들은 날 때 보니까 날개를 움직이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한참을 날다가 어쩌다 한번 화다닥 하고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새들은 보통 수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한 번에. 지치지 않고. 그게 뭘까? 그들은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거죠. 지형을 이용할 줄 알아요. 기압을 이용할 줄 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10m도 가기 힘들다. 10m.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할 것처럼 하다가
1년은커녕 한 3개월 하다가 아유 목사님 나 못해. 아우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1년 다 하기도 힘들어. 1년. 예?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만 하고 내 힘만 따져보면 나도 짜증스럽고 힘들지만 오늘 성령님이 주는 힘,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사야 41장 10절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걸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뛰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벌써 2017년도를 절반을 왔습니다. 이 절반을 또 잘 결산해야 또 이 하반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손에 쥐었을 때 딱 잡혀지는 것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 6개월 동안 잘했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쥐어보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하반기에도 우리가 날아오르는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